나의 영혼이 간절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상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등학생일 때 제 친구가 저에게 너는 우리랑 뭔가 다른 것 같아.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가?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온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이 바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당신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 뒤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믿음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이 도대체 아브라함의 어떤 삶을 보았길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의 관계는 창세기 20장에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왔을 때 그 땅의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이유가 20장 11절에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두려움을 먹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지레 겁을 먹고 거짓말을 했다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랄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그랄 땅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기 궁으로 데려갔고 사라는 열방의 어미가 되지 못할 뻔했습니다. 이 사건에 하나님이 급히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수습해 주신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벌을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까지 나타나셔서 자신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신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 아브라함 뒤에는 하나님이 있구나. 이것을 아비멜렉이 처음으로 깨달은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여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두려워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용서하고 그랄 땅에서 편히 살 수 있도록 배려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바로 아비멜렉에게 자녀가 없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대한 이후에 그 가정에 태의 문이 열리고 자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태의 문이 열린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비멜렉에게 들려온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라가 90세가 되어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출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불임이었던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도 임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에 이른 사라까지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을 아비멜렉은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돌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자신의 종들이 건드렸다는 보고를 아비멜렉이 받았습니다.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고 텃세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두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빼앗았다는 보고를 듣자마자 즉시 일어나 아브라함에게 달려갔습니다.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비멜렉 왕이 이방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쩔쩔매는 겁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 내 종들이 우물 뺏은 것은 내가 몰랐다. 오늘 그 소식을 들었고 듣자마자 내가 달려왔다. 내가 우물을 돌려줄 테니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제안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비멜렉이 막강한 권력을 지닌 왕이고 아브라함은 그 나라에 잠시 머무는 이방인이 한 가족일 뿐인데 오히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비멜렉 앞에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우물의 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다툼이 될까봐 원래도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었지만 이번에는 암양 새끼 7을 아비멜렉에게 지불하고 정식으로 우물을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우물 앞에서 서로 싸우지 않고 화친하기로 언약을 맺으며 그 우물이 있는 땅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라는 이름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그랄 땅과 가나안 땅의 경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서로 자기 땅이라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더사랑의 교회가 용인과 수원의 경계에 위치해 있듯이 그랄 땅과 가나안 땅이 붙어 있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이름을 붙인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브엘세바가 몇백 년 뒤에 국가가 된 이스라엘의 최남단 땅끝 마을이 되었습니다. 우물에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붙임으로 더 이상 분쟁이 없는 확실한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름처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이 땅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속한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나무를 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왜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을까요? 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이 처음 그랄 땅으로 이사를 올 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비멜렉과 그랄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아비멜렉에게도 실수와 잘못을 했지만 사라를 통해 자손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을 것 같았던 아비멜렉 왕과 그랄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황과 환경이 변하게 된 데에는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오히려 바꾸어 복을 주시는 것을 아비멜렉 왕이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더 굳게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맹세의 우물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전심으로 믿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비멜렉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브라함을 찾아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믿음의 격려를 하는 말을 들으며 지키시고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온 후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믿음이 연약해서 실수를 연발했던 일들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아비멜렉 앞에서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제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품고 믿지 않는 자의 입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인정하는 말을 들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형통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성실이 스스로 이루어 가십니다.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은 연약하여 넘어지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던 언약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믿음으로 에셀나무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믿었습니다. 그렇게 에셀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린 이후 아브라함의 믿음은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21장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에셀나무를 심은 이후 이어진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의 두려움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단단한 믿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늘 연약하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진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까?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연약한 믿음이 진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나의 에셀 나무를 심은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에셀 나무를 언제 심으셨습니까? 믿음의 에셀 나무를 심은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에셀 나무를 심고 아브라함처럼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기다려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셔서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내 인생의 에셀나무를 심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아멘.